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 이런 주제로 창세기를 같이 또 공부합니다. 어떤 개그우먼이 자기는 나중에 죽으면 묘비에다가 왜 그 묘비명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이제 개그우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묘비명이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1분에 3번 이상을 웃겨야 개그맨으로 무대에 설 수가 있다는데, 이분이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살면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인생일까요? 어떤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라고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 다 이루는 삶이에요. 29절 말씀부터 1절 말씀까지 쭉 우리가 함께 이제 읽었는데, 31절과 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태초에 빛을 창조하시고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 식물과 동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열매를 맺고 먹히는 인생,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로 비추는 인생이 되라, 이런 말씀인 거죠. 복을 주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환경을 세팅해 주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세팅해 주십니다. 세계가 하나님의 눈에 심히 보시기에 좋도록 완벽한 창조를 이루어 놓으신 거죠. 인간에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식물로 주셨고요, 동물에게는 푸른 풀을 먹이로 주셨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자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씨 가진 것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씨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이렇게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나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이렇게 동물과 인간에게 처음에 먹거리로 주신 것이 식물이었어요. 그리고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최초로 하나님이 지으셨던 세계에는 피 흘림의 이 약육 강식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피 흘리는 동물을 안 먹고 살았으니까, 고기를 안 먹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인간에게 주신 식물은 이제 이 식물들, 나무들, 채소들,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고기를 먹었나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고기를 먹기 시작함으로써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피 흘림이. 이거는 인간의 타락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외상값을 다 갚았다, 내가 빚을 다 갚았다, 이런 의미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의 구속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인데, 이것은 창조 세계보다도 더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마치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모으시기 위해서 그 품을 벌리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품으로 들어와라, 내 품으로 들어와라.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때가 많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제 부모들의 기대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긴 탄식으로 그 자녀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말을 잘 안 들어먹을 때는 성령님의 탄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뭘 생각하고? 내가 정말 징글징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탄식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쏟아 부어서 다 키웠는데 딴짓을 하면 우리는 금세 분노를 하죠. 내가 지를 어떻게 세웠는데. 그리고 이제 레파토리가 나와요.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리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런 고생을 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내가 어떻게 지를 키웠는데. 그래가지고 분이 나가지고요. 막 호적을 파가라, 인연을 끊자, 뭐 별 얘기가 다 나오죠. 그러나 보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지는 삶, 생색내지 않는 삶, 끝까지 주는 사랑인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색 없이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느냐?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내 자녀와 배우자를 바라보며 끝까지 기다리고 죽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답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두 번째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은 안식하는 삶인 것입니다.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시니라. 자, 이렇게 일곱째 날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십니다. 안식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샤바트라고 하는 말은 지쳐서 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마치고 쉬는 편안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주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을 주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주말에 그 노동의 대가로 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주일날 와라 그러면 쉼을 빼앗아간다 그러면서 싫어합니다. 왜 내 휴식 시간을 뺏어가냐. 그런데 인간은 6일째 만들어졌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누리는 것 외에 인간이 할 일이 없습니다. 노동의 대가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안식을 누리도록. 그런데 노동의 대가로 주말을 즐기려고 하니까 예배도 싫고 교회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주일에 안식을 누림으로 월요일부터 노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거꾸로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인사하는가 하면 금요일날 오후가 되면 좋은 주말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 인사는 행복한 주일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작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면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 대화할 때 일요일 그래요. 아직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주일인 거예요. 주일.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아니고 일월화수목금토인 거예요. 주일이 먼저인 거예요. 주일. 자, 이렇게 7일의 하루를 쉬는 제도는 세계의 모든 문헌 가운데서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7일의 하루 쉬는 거.
1년이 365.14일인데 태양력, 또 한 달이 29일인 태음력도 맞지 않는 독자적인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학과 사회학과 교육학 등 여러 분야에서 6대 1로 노동과 안식이 나뉜 이 태초의 창조의 패턴이 가장 효율적이다. 각 분야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 분야에서. 보통 우리 3교대라고 하는 근무제가 있잖아요. 3교대. 8시간씩 일하고 또 교대하고 교대해서 이제 24시간을 막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 효율적이던가요? 밤에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드신 거예요. 일곱째 날 가운데 하루를 쉬는 6대 1의 제도가 가장 효율적인 거다. 이게 이제 일반 의학이나 사역이나 교육학이나 여러 분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의 안식의 의미는 타락 이후에 율법으로 규정되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중요한 일부가 됐습니다. 또 신약시대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 제도로 승화된 거죠. 성경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 중에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계명으로 아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이루어졌어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 개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 개인의 신앙이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고 오롯이 내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막 부인의 기도에 묻어가고 남편의 기도에 묻어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롯이 내 개인의 신앙이다. 안식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구원과 구속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휴대폰을 끄는 건 휴식이고요. 휴대폰을 통째로 충전기에 넣는 게 안식인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휴식과 안식이 이렇게 다릅니다. 교양을 쌓고 자기를 반성하는 것이 여가라고 하는 건데 로마 시대부터 여기에 재미의 개념이 더해집니다. 그러면서 쾌락에 치우친 여가 문화는 로마를 멸망으로 이끄는데 한몫을 하죠. 그래서 재미와 자기 반성의 이 균형을 잘 잡는 것이 건강지수이고 행복지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반성은 뭐냐면 나하고 대화하는 능력이에요. 나를 돌아보는 거죠. 너 이 한 주간 잘 살았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왔냐? 내 스스로와 대화하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것이 이 자기 반성의 전제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반성의 능력이 증대된다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의사소통의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남을 잘 이해하고 돌보는 사람이 자기도 잘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잘 알아요. 자, 창세기 1장부터 토시 하나 안 빠지고 7일째가 와야 안식이 있어요. 3일 지났는데 이제 나 안식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7일째가 와야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땅이 돼서 모든 온물을 받아내기도 하고 비추기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을 직면하고 격려를 받으면서 드러내고 가야 되는데 늘 우리는 무슨 얘기만 하려고 하면 아름다운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창피하고 또 내가 드러내기 싫고 내 수치와 내 조롱과 내 약점과 이런 건 드러내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좋은 얘기만.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얘기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실망만 합니다. 사람이 살면 항상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나요? 그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주인인가를 알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진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제 힘든 거죠.
자유함이라고 하는 책을 쓴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출석하던 교회는 술, 카드, 담배, 영화관, 춤까지도 금기시하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율법적인 교회였습니다. 늘 뭐를 하든지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볼링 같은 이런 스포츠도 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막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앤더슨 목사님이 어째서 수척하고 침울한 얼굴은 괜찮고 볼링은 안 되는가 궁금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소모임에서 한 노부인에게 무엇이 가장 무거운 죄냐 이렇게 물었을 때 지체 없이 노부인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앤더슨 목사님이 이제 그 소그룹을 인도하고 있던 목사님과 또 그 질문했던 그 노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가장 나쁜 죄는 누군가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거죠. 주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두려움과 상처와 죄책감으로 지키는 안식일이 옳을까요? 여러분, 나에게 안식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와도 편안하지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가 않고 찬송은 나는 기뻐요 나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내 맘에 막 이렇게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별로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 입으로 노래는 부르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만 다니고 좋은 생각만 해서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고 종류대로 과실을 맺고 먹히는 나무가 되기로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물리학자 마크 뷰캐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식은 까다로운 아기를 안고 자도록 달래는 부모와 같다. 여러분, 푸른 초장에서 갈비를 뜯는 게 안식이 아닌 거예요. 까다로운 아기를 대하듯이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조심조심 돌봐주는 그게 바로 안식이고 자기 반성인 겁니다.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내가 주일을 지키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은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지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대요. 자, 거룩은 뭐를 얘기하냐면 구별됐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됐다. 복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뜻인 바라크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이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복인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거룩할 수 없는 내가 거룩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회복될 때 거룩한 삶의 모습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의 시대의 특징을 정의하라고 하면 악함과 음란이에요. 악함과 음란. 그러니까 간음과 불륜이 난무하죠. 이 시대에. 바람핀 당사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무나 황홀하고 또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감정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죄라고 지적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딴 사람이 하면 불륜. 자기가 하는 건 로맨스라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대. 근데 그걸 누가 죄라고 지적을 해주고 누가 바꿀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게 될 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릴 때 나의 굳은 자아가 깨어지고 내 죄가 보이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이 세상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회개의 감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 감정을 날마다 맛보게 해주시기에 우리는 예배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뭐 그렇게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무슨 다니엘 기도까지 또 스물 하루를 한다고 난리를 피우냐?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여기고 그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투자하셔야 돼요. 1,000만 원 투자해서 1억 번다. 그럼 투자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투자하죠. 근데 여러분 1억 버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잘 들이고 투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 회복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정죄하고 가르쳐서 남을 돌아오게 할 수 없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거 잘못해서. 너는 그게 문제야.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더 반감이 높아지죠.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돌아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수치를 받고 조롱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죄에서 끊어지기를 원해서 예배 가운데 돌아오면 죄가 힘을 잃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집사님의 작은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대요. 소개한다고. 내가 와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임신 몇 개월입니다. 이러고 찾아온 거예요. 요즘에는 뭐 이제 혼전 동거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살아보고 해야 된다고. 만나 안 만나. 그리고 이제 혼수로 손주를 데리고 온다며요. 혼수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셨겠어요? 여자친구는 믿음을 가진 친구였는데 아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고 아들은 조그만 중소기업에 직장을 다니고 있고 며느리감은 대학 다니고 있는 23살의 대학생인 거예요. 임신을 해서 온 거예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잘했다. 손주를 혼수로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잘했냐. 그리고 환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이 집사님은 그 아들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집사님과 그 집사님 남편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해서 가족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거예요. 불화가 있고 그 혼전 임신의 정죄감이 늘 자기를 짓눌러 와서 정말 죽은 듯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아들은 늘 체중 미달과 정서 불안으로 힘들어했대요.
그런 아들이 집사님의 삶의 결론이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내 삶의 고백이라. 임신한 여자친구는 수치를 무릅쓰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 생활을 했답니다. 부끄럽고 힘들었지만 낙태를 생각하는 남자친구에게서 생명을 지키고 싶었다고. 그런 상황이면 병원 가자고 하겠죠.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도 낙태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지키고 싶고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부모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정말 놀라게 해드리고 당황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받아만 주신다고 하면 함께 가족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떠들썩했던 뉴스가 지난주에 하나 있었죠.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하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대잖아요. 아기가 울었대. 근데 의사가 그 아기를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낙태 수술을 하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그 아기를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지키는 결정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지켜야 됩니다. 생명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예배가 회복될 때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가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까다로운 아기를 조심조심 달래면서 재우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안식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끊어지지 않던 그 질기고 질긴 죄가 끊어져 나갑니다. 툭툭툭툭툭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떤지, 그리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회개하고 거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저를 도우시고 품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함께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